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구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도 없는 때에 미석 조정철 목사님에게 처음, 이 시대에 처음 생명을 주셔서 아들로 낳아주시고 인자가 되시고 주 예수가 되셔서 이 영원한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여기 아래에 모아주셔서 아버지 생명받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가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특별히 120기 아버지 특별반 집회를 통해서 또 세 번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낳는 일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한 분 하나님에 대해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듣는 자들이 다 정확하게 이해되고 깨닫고 신비에 새겨져서 생명에 실제되는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강림한 예수가 된 아버지 아들 오민재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분 목사님하고 한 분 지사님이시라고 그랬죠. 여기에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가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나 와서 지나가는 데가 아니고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장소라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7기 210기니까 그래도 103기가 이렇게 됐네요. 2010년도 5월달 셋째 주 이 특별반 집회에 이렇게 참석을 했어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안 오시는데 그때 제가 함께 왔던 107기에 같이 했던 분이 한 12명 정도 새롭게 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는데 똑같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이렇게 이제 장소는 저쪽이었지만은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난 왠지 이방인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주목사님을 처음 알게 된 것이 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책을 제가 이제 보고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목회지가 바로 여기 옆 동네 대림동이어가지고 기독교 신문에 새생명 영성 훈련원 이 광고가 나와서 보니까 내가 새생명교회인데 누가 또 새생명을 갖다 써먹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새생명교회니까 어떻게 해요? 새생명만 가면 왠지 모르게 관심이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는 그래도 이제 이렇게 조그마하지만은 3층 건물 이렇게 가지고 목회해서 보니까 가까우니까 한 번은 와봐야지 했는데 핑계대고 못 왔어요. 그런데 2004년에 뜬금없는 나한테 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협동목사 이 사람이 와가지고는 하더니 그냥 내가 이제 그 대출받을 일이 있어가지고 선교회를 조직을 해서 선교회 대표로 그 사람을 세워주고 교회 등기를 그 선교회라 넘겨서 대표가 그 사람이 됐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내 것이니까 나가라고 이제 소송을 걸어버리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너하고 사고 팔자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세상에 그럴 일이가 있느냐 했더니 아니래, 지가 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재판을 3년 정도 걸려가지고 2007년 10월 달에 강제집행이라는 소리 들어봤어요. 집을 나왔더니 그냥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표 딱 붙여놓고 일절 들어갈 수 없도록 다 만들어놓고 가버렸어요. 뭐 집에서 나왔는데 뭐 옷 하나 챙기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나도 못하고 여기 이제 고척동 동양 미래대학교가라고 이제 됐지만 동양 공전이죠. 거기에 보면은 동양 컨테이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컨테이너 박스 많이 갖고 이삿짐 같은 거 보관하는 데가 있어. 아, 우리 이삿짐이요. 뭐 우리 짐 모든 것은 갖다 그냥 다 갖다 거기다 처박아 놓고는 그냥 나보다 이제 문 열고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 이삿짐에 내 옷이라도 가져려면 그놈한테 그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놈이 전화해줘야 열어줘요. 내 건데도 그렇게 돼 있어. 그것도 법원에 가서 신고를 하고 법원에서 허락을 받아서 문을 열어줘. 아, 고향 일을 만났어요. 2007년도 10월 달에. 그러니까 이제 목회지도 없어져 버리고, 뭐, 교회도 없어져 버리고, 어디 오갈 데도 없고, 그냥, 안양구동 창밖골이라고는 생전 가보지도 않은 데다가 그냥 500에 35만원짜리 10평짜리 그냥 다세대 주택에 우리 식구 나 있고, 집사람 있고, 우리 어머니 모시고 있었고, 큰아들이 이제 뭐 학교 가느라고 지방에 있었고, 작은 아들이 있었고, 딸내미 있었고, 그냥 방은 2개인데, 아, 그래도, 아, 글이 이제 처박아 놔가지고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래야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시간은 널널한 거예요. 목회할 수가 없고, 사람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고, 듣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와보자 하고 이제, 여기 왔어요. 그때 참 쫓겨났을 때 내가 그냥 정확하게 따지지를 안 해가지고 하여튼 1억 5천에서 2억 피도 않고 그냥 쫓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하여튼 아버지 은혜로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근데 이제 2007년도에 강제 집행을 당하고 바로 왔으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되다 보니까 2010년에서 비로소 와서 이 특별반 집회 참석하는데 나는 완전 이방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이렇게 봤는데 혹시 어제 우리 주목사님 사랑은 산들바라 오해는 천둥바람 하니까 어떤 생각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아이 뜬금없이 그냥 이렇게 하시다가 유행가가 나와버리네. 아 근데 복음성가 나오는 것도 좀 나는 좀 그런데 유행가를 불러버리니까 아 이게 뭐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생소한 말씀이고 듣기 좋아하고 듣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유행가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막 쌍시옷이 나와버렸어요 그때는요. 그래갖고 이게 뭐야. 그러고 하여튼 3일간 그래도 참 어쨌든 왔으니까 할 일도 없고 또 오라는 데도 없고 와서 시간은 어쨌든 널널하니까 3일간 듣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세상에 나 생전에 별로 못 들어봤어요. 들어보지도 않은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말씀이 이렇게 증거되어지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아마 내일 되면 구원받지 못한 증거 6가지를 말씀할 거예요. 근데 이제 나 그때만 해도 5가지 말씀을 하는데 근데 또 다 걸려버리네. 나한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나한테 당신 구원받지 못했다고 딱 한 사람한테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들어보고 구원받지 못해. 그럼 구원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말씀으로 다시 정리해갖고 구원을 내가 다시 받아왔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다 정리해갖고 왔는데 나보다 구원 못 받았다고 그러네. 그래도 목회하면서 다양하게 하나님이 경험 많이 했는데 이렇게 생겼어도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귀신도 쫓겨난 것도 보게 했고요 교회도 기가 막히게 아버지가 세워준 것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돈 한 푼도 없고 뭐 교회 개척하려고 마음먹고 개척을 해서 설립예배 됐는데 돈이 5,700이 들어갔어요. 보증금 2천에 70만 원짜리 성구값이 1,600만이니까 1,700 들었고 그리고 이 인테리어 값이 2,000 들었고 그래갖고 그래도 개척교회 한다니까 35평에다 멋지게 해놨어요. 사람들이 와서 보고 올라올 때는 화저번데 들어와서 보니까 좋다는 거예요. 2번 놀랬다는 거예요. 올라올 때 보니까 후져가지고 그런데 속에 들어와 보니까 보통이 아니거든. 잘 해놨거든요. 96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근데 설립예배 딱 드리니까 5,700 중에서 4천만 원이 갚아져 버려서 설립예배 드리는데 105명이 많이는 1,000만 원, 작게는 5,000원 5,000원부터 1,000만 원까지 100 몇 명이 했는데 4천만 원이 갚아져 버렸다니까요. 근데 아버지가 뭐 내가 의심이나 조음이나 하겠어요. 아버지가 하셨다고.
나 그렇게 갚을 줄 몰랐어요. 그랬더니 그게 12월 달 가니까 나머지도 다 갚아져 버렸으니까 아버지가 엄청나게 아버지 아들이니까 도와준다고 생각했고, 구원받은 아버지 아들이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사랑해서 이랬다고 생각했고,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폐결핵 때문에 군대를 못 갔어요. 그랬는데 폐결핵도 고쳐져 버렸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불 받아 버렸는데 막 뜨끈뜨끈 해가지고 막 따끈따끈 해갖고 막 더워가지고 막 머리가 막 스팀이 올라오고 막 그러면서 그냥 기도가 막 열려버리고 찬양이 열려버리고 막 말씀을 들으면 귀에 쏙쏙 들어와 버리는데 내가 구원 못 받았다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5가지를 제시하는데 5가지 다 걸렸어요. 근데 나는 구원 받았다고 이렇게 내가 0.01%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보다 구원 못 받았다고 이제 내가 인정을 하겠어요. 여기 오셔가지고 아마 이제 내일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증거 하면은 나같이 미련한 자 되지 말고, 구원 못 받았습니다. 내가 가짜 예수, 다른 예수 믿었습니다. 내가 다른 영을 받았습니다. 다른 복음에 있었습니다. 하면 돼. 그런데 나는 그게 안 돼 버리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한 1년 동안 이렇게 있다가 말씀 들으면서 참 말씀 듣는 것은 좋은데 어쩌다 한 번씩 또 쌍슛이 나와버리고 어쩌다 한 번씩 유행가가 나와버리고 참 기절하겠네 참말로. 우리 목사 왜 헷갈리게 이러시는 거야. 그러게 한 1년 관망하다가 어느 날인가 너 뭐하고 있느냐 하는 마음에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신기해요. 1년 동안 말씀 들었던 것들이요, 내 안에요, 차곡차곡 나도 모르게 쟁여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딱 한번 집에서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떤 말씀에 놀랐는지,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점심 먹고 바로니까 졸릴 시간은 졸릴 시간이죠. 그냥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잘 들어주시면은 엄청나게 복이 됩니다. 몇 장 보자겠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보자겠죠?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말씀을 딱 들어왔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막 관망하고 있다가 또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하는 마음이 딱 들어오는 순간 집에서 성경을 보다 이 말씀이 딱 생각난 거예요. 그래갖고 눈이 번쩍 떠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그때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사도행전 1장에 이제 사도들이가 120문도 다 성령으로 이제 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성령 세례를 받은 이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성령을 세례를 받을 것인가를 설교하는 것을 앞에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꼭 이대로 해라는 거예요. 이대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조건이 있어요. 먼저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죄사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 제사함이라고 하는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 회개라도 막 이렇게 생각하고 난 불 받아버리니까 그때 성령이 온 줄 알았어요. 그러니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정말 착각도 그런 착각이 아니고 큰일 날 일입니다. 우리 전 시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들었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가고 많은 능력을 해왔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고 했잖아요. 성경의 말씀대로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안 믿었던 거예요. 저는. 여기서 회개하라고 하니까 회개가 선행이 되는데 제가 이제 회개하라고 하면은 우리 잘못하고 실수하고 지은 죄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 회개하란 말을 내가 1년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 사람의 일은 사람이 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데 하나님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내가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도 해봤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제 첫 신앙생활의 출발을 합동 정통, 지금 백석 신학교가 됐습니다만 방배동 그쪽 출신 목사님한테 교회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이제 합동 측에 이제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합동 측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했고, 나머지는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 가본 적도 없고. 그런데 내가 이제 교회 개척을 앞두고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고 CCC라고 하는 일명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 가서 훈련을 받았어요. 받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훈련 받다 보니까. 사역이 훈련이요. 전도, 양육, 제자 훈련, 개인전도, 그룹전도, 대중전도 막 이런 것 가지고 이벤트를 잘 하면은요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아, 나 여기서 못 박아야 되겠다고 거기 간사 훈련하고 간사, 전임간사 사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왔었는데 거기서는 이 회개하란 말 진짜 전부를 내가 다 봤을 때도 하나님이 안 돼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에서 돌아서란 회개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대서해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된 것들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러니까 회개란 말을 한 1년 말씀을 듣다 보면 와, 내 충격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이 내가 해버렸네.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아까 전 시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이 베드로 속에 들어오기 전에 뭐라고요? 마귀요 사단인 거예요. 사람 속에는 너나 나나 예외 없이 모두가 마귀 사단의 생명을 받고 출생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죄 아래서요. 그러면 사람이 한다고 해봐야 결국 마귀 사단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얼마나 좋은 얘기를 했어요. 자기를 존경하는 스승이 뭐 주님으로 제대로 알았는지 몰랐는데 입술로 자기는 고백을 해서 아버지가 고백을 해주게 해서 했었지만은 실제는 그거 모른 거예요. 그런데 3일 만에 죽는다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아버지 일을 말하는데 그림없어서 간하여 그림없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모두가 다 누구다? 사단이다. 그 말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인 주제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건방지냐 그 말이에요. 이런 얘기였구나. 회개. 그래서 회개는 단회적이에요.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돌아서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 받는 거예요. 먼저 회개가. 내가 그래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일을 접어야 되겠구나. 여기 딱 들어온 거예요. 1년 정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세례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니까 제가 장로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학습문답 받고 세례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하노라 해서 난 그렇게 세례 받았어요. 집사님 저 그래도 빛나지 않네요. 네, 빛이 반짝반짝 할 것 같은데 좀 더 이렇게 해야 되나? 저 좀 자주 보세요. 저 자세히 보세요. 그래도 한쪽 눈은 짜부라졌어도요 그렇게 보기 흉하지는 않아요. 그 예수님보다 좀 나은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싫었다 그러잖아요. 보기가 민망할 정도 싫어버린 바 됐다 그러잖아요. 난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례받으라고 요것 갖고 세례받은 것을 난 세례받은 줄 알았어요. 이것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공표하는 수단이지 세례는 아니에요. 성경의 세례는 로마서 6장 3, 4절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도 죽고 예수님도 죽고 장사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예수가 내 안에 생명이 돼서 내가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으면 이것이 세례예요. 그런데 뭐 세례를 받는 것을 요것만 했으니 뭐 이거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세례 받았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새 생명, 옛사람 죽고, 정과 욕심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서, 마귀에 대해서 다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함께 살리심을 받은 게 이게 세례예요. 근데 이런 세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이게 세례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 들어봤을지 모르겠네. 혹시 그런 세례 받으셨어요? 집사님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것만 대답해 보세요. 요거 받았어요, 집사님들? 그게? 이건 세례가 아니에요. 의식이지. 그냥 깜짝 놀랐어. 와, 내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가 성경에서 함께라는 단어는 우리는 그냥 사전적인 걸 함께면 옆에서 같이 나란히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함께라는 것은 반드시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함께예요. 그게 안 되면 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은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내 옛사람이 정과 욕심이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끝나버린 거예요. 로마서 6장 7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이신 예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 세례가 된 자가 비로소 죄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속해서 죽었던 건 사실을 내가 믿기만 하고, 그분이 살아나셔서 아버지 오른쪽에 갔다가 장차 심판하러 올 것을 대기하고 있는 것 사실을 알면은 죄사함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죄사함이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죄사함은 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분이, 나도 죽고 함께 죽었는데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생명이 될 때에 죄사함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안 들어오면 미안한 얘기지만 죄사함이 아니에요. 근데 마귀들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우리 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사실 믿으면 죄사함이라고, 이 죄사함과 뭐 구원의 복음이라나, 그 복음도 아니에요, 그건요. 근데 몰라가지고 다 그렇게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제가 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와,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죄사함이 되는데, 이 죄사함의 확인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 이 죄사함의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글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사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로 일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로 일하는 것이 정확하게, 한 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확하게 알아야 죄사함의 실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로 일하시는 그분을 모르면 죄사함도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한 분 하나님 소개하면서 내일 너 그에 대해서 소개를 자주 해라, 제대로 해라. 그래서 이 시간 내가 오늘 본문을 바로 이게 이사야 43장 10절의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불렀는데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알고 그인 줄 깨닫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목님은 특별히요,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여호와가 누구인 줄 알고 그인 줄 깨닫고 증인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나도 자격도 없이 그랬어요. 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니까 내가 그냥 성령이 나한테 왔다고 나는 이제 증인 된다고. 저도 꽤 여러 나라 돌아다녀 봤어요. 단기 선교를 몇 나라 가봤어요. 이스라엘도 가보고 중국도 가보고요. 대만도 가보고요. 이렇게 해갖고 왜? 증인 되려고. 왜? 내가 성령 받았다고 확실하니까. 근데 그 가짜들하니까요. 아니더라니까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정확하게 아는 것, 여호와가 그인 줄 깨닫는 것, 여기서 출발이 안 되면 증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거 나는 증인이라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다녔는데 속된 표현으로 개지랄하고 다녔어요. 내가 우리 김중건 목사님 얼마나 존경했는지 모르는데 와서 보니까 아이고 마귀 새끼도 이런 마귀 새끼 없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냥 내 추억 속에서는요 그랬었어. 밤하늘에 그냥 달빛에서 그냥 문학 그냥 반이고 문학가라니까 문학 박사라니까요. 그래갖고 달빛에서 있는데 그냥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막 이런 표현들,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막 그리스도의 피를 심어가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막 그런 말씀 해갖고 와 막 감동이 돼갖고 나 엄청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그 속기는 그렇게 잘못됐어요. 너무 잘못됐어요. 못됐어요. 너무 못됐어요. 차라리 그냥 그때 내가 덜했으면 그런 거 좀 덜 빠졌으면 내가 더 쉽게 복받을지 몰랐는데 그것이 나도 모르게 자리를 많이 잡아가지고 내가 지난번에 광주에서 설교할 때 내가 때리려고 갔는데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너무 영향이 커가지고. 근데 오늘 빌어서 내가 한번 때린 거예요. 김중건이 가짜라고, 한국 대학생 선교 가짜라고, 이것들 너무 잘못됐다고, 이게 마귀 새끼들이라고. 좀 시원하죠? 목사님 이걸 하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되더라니까. 영향을 얼마나 받아버렸는지. 시원해지 이제. 그러니까 내가 빌브라이트 박사나 그 보낸 여사나 사진 찍어놓고 막 그랬어. 얼마나 내가 존경스럽고 얼마나 그랬던지. 근데 마귀 새끼들이에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온 천하를 다니다가 바다까지 다니다가 하나를 얻으면 뭐요? 배나 지옥자식 만드는 일을 그 사람들이 해버렸더라고 말이에요. 그래갖고 내가 세상에 이런 일이.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몰라서 한 분 하나님이 헷갈려 버렸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살며신 분이에요. 왜 아버지가 한 분인데 왜 하나님은 맞냐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냥 답이 나오잖아요. 아버지는 둘일 수가 없어. 아버지는 하나예요. 아버지는 하나지만은 아버지가 자식을 낳으면 뭐예요?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도 몰랐어요. 여호와 하나님 했을 때 여호와는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은 성, 생명.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가 성, 생명, 하나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하나님 주는 것을 몰라버렸다고 말이야. 근데 뭐 때문에 몰랐냐면은 아버지가 조금 심술궂기는 하세요. 아무나 그냥 잘 보고 깨닫게 해놓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시의 책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열어줘야만 해석이 가능한 거고 정확한 해석이 되는 거지. 지가 알고 깨닫고 오려면은요, 이거 죽었다 깨놔도요, 지 평생이 아니라요, 대대손손 연구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럼 우리 주목사님한테는 바로 아버지가 들어와서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니까 주목사님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이렇게 우리 확 해잡아보잖아요. 나도 보통 것은 아닌데 꽉 잡혀버렸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제. 왜냐면 너무 큰 것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때리기 싫어서 때리려면 때려야 되는 거예요, 막. 여기까지 나 완전히 등 돌려버리고 배반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죠? 근데 그래야 내 생명이 되는 건데.
돌아서는 것이 회개인데, 사람으로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생명받아야 내가 살지. 그러려면 인간적 정은 끊어야지. 정과 역신 십자가를 못 박아야지. 그래서 그것들이 가짜다, 그것들 마귀 새끼들이다, 이것들 세상에서 고급 고질 마귀 새끼들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처럼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남겨놨어요. 근데 열매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열매가 아니어도 너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들이 다 그러 일하시는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하나님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은 단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복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 삼일체론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봐라, 하나님이 반드시 복수로 나온다. 엘로힘이라는 복수를 쓰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제 3장의 말씀에 넘어가면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을 여호와 하나님이 쓰니까 봐라, 아버지, 아들, 성령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무식해서 그래. 그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생명을 분배해서 아들 낳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딱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복수로 나온 그 하나님을 그라고 하는 거예요. 왜? 생명을 분별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셔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셔야 되는데 모른다니까요. 옆에 있는 아들이 왔대. 옆에 있는 아들이 하면 언제 아들이 됐는데 그것도 몰라. 아들은 뭐 반드시 아버지의 전에 나올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모른다 그 말이야. 그냥 옆에 있는 아들이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 여호와를 그로 알고 깨닫지 못하면 증인될 자격, 종될 자격이 없는데도 그가 누구인지를 한 사람도 해석해 놓은 사람이 없어요. 깨달은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 주목사님도 93년 7월 16일 오후 4시에 이 생명 받기 전까지 우리 목사님 몰랐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대환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생명 분배할 수 있는 길이 다 끊겨버려갖고 땅에는 하나도 없는 그때가 마태복음 24장 37절에 39절 말씀이에요. 그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바로 뭐냐? 사람이 하나님 되는 말씀, 먹을 양식이 없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없는 때가 됐는데 어쩌다가 우리 주목사님이요, 택정을 받고 택함을 입고 그 목사님 안에 먼저 그분이 오셔가지고 가르쳐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보통 복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요. 그럼 목사님이 복 받은 것을 우리 목사님한테 와서 말씀을 받으니까, 살아있는 말씀, 태초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도 목사님하고 똑같은 자가 돼요. 왜 우리 목사님 자꾸 그냥 좁혀냐? 나하고 똑같은 자가 돼야 되는데 너희들이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이에요. 목사님 연세가 있어갖고 나 가는 시간이 좀 가까워 오는데 이것들이 좀 빨리빨리 따라와가지고 좀 채워줘야 되는데 그게 흡족하지 않으니까 막 좁혀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여기 모이는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많이 맞겠어요? 네? 하여튼 여기 모인 중에 얻어맞기를 제일 많이 맞아요. 제가요. 근데 목사님한테 얻어맞는데 욕잔소리도 듣고 막 이놈의 새끼 이러 하는데 왜 그리 좋아요? 나는 왜? 내 안에 잘못된 의, 잘못된 신앙, 잘못된 경험, 잘못된 것들 싹 빼시려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주님이 오시면은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이 다 드러낸다고 했잖아요. 내 속에 있는 막 깊은 데에 있는 것까지 다 잡아 뽑으시니라고 목사님이 부단히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나만 얻어맞는 줄 알았더니 내가 대표로 얻어맞지 다 똑같이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다 빠지잖아요. 나 얻어맞을 때 신나잖아요. 근데 남 얻어맞는데 자기가 안 맞는다고 신난다 그래. 같이 맞으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두고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라고 했을 때는 복수가 되고 바로 아버지, 아들, 성령을 포함해서 그라고 그래요. 떨어져 있는 한 존재 안에서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일하실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되고 성령도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라고 했을 때는 아들 예수도 되고 성령도 되고, 성령이 그라고 했을 때는 아버지, 아들 포함돼서 그라고. 그라고 하는 것이 신비한 거예요, 이게요. 이걸 누구도 풀 수가 없어서.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는,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내가 얘기했다가 지난주에 엄청 얻어맞았어요. 내가 우상에 대해서 얘기한 건 사전적인 얘기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사물이나 사람의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그때 BTS하고 그 이강인인가 얘기했다가 엄청 얻어맞아 버렸어요. 그거 사전적인 의미에 내 생각을 말한 거 아니에요. 사전적인 의미는 그거예요. 세상에서는 다 그래야 통해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뭐라고요? 그라고 했을 때 1인칭 나, 말하는 1인칭 나, 말을 듣는 여러분 2인칭, 그리고 나와 여러분과의 떨어져 있는 제3의, 지금은 우리 주목사님이 예를 듭니다. 우리 주목사님이 크셔요. 왜? 1인칭인 나와 2인칭인 여러분과 3인칭 목사님을 말할 때는 그분이라고 내가 얘기를 해야 맞아. 여기 없으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1인칭, 그죠? 그럼 말씀을 듣는 대상들은 뭐예요? 2인칭. 그래,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영체로 계셨어요. 영으로 계셨다는 것은 생명으로 계셨단 말이지만, 영체로 계셨다는 것은 신령한 몸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형체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람과 똑같은 형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인칭은 영체만 있는 여호와 하나님, 2인칭은 영체가 없고 속에 사람, 육체만 있는 육체가 있는 사람, 말씀을 듣는 여러분 2인칭. 그러면 3인칭이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체도 있고 육체도 있고. 예수님이 그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봐보세요. 영체만 있는 여호와 하나님 1인칭, 말씀을 듣는 대상인 사람은 육체만 있는, 육체 몸 있는 2인칭. 3인칭은 영체도 있고 육체도 있고. 그러면 3인칭이다 그 말이냐. 쉽게 소개하려고, 내가 이것을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등식화해서 고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1인칭 나, 2인칭 여러분, 3인칭은 뭐예요? 또 다른 존재다 그 말이에요. 여기 말고 또 다른. 그래서 영체만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육체를 얻고 오니까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한 몸, 한 육체요. 육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영체로 계신 아버지가 계시고, 그 영체로 계신 아버지와 육체를 가진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인 성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았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에 근거해 보니까 거기도 그라고 그래요. 그라고. 근데 그라고 했을 때 봐보면
예수님 육체를 가신 예수님 안에 영체로 계신 아버지가 있었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 안에 뭐가 있어요? 살아계시니까 생명이 있다고 말이요. 아버지의 생명, 아들의 생명을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확하게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그러고, 빌립보서 1장 9절인가요? 19절인가요? 1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러니까 영체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시니까 영체와 육체가 하나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 일체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있고 아들의 생명이 있어서 복합된 생명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것을 더 정확하게 소개를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가 직접 이렇게 오늘 이사야 43장 10절 13절에 보니까 난 태초로부터 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여호와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셨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함께 계신 것이 아니에요. 구약 이스라엘 이사야서는 뭐다? 예언서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 예표요, 모형이요, 그림자이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그로 이 땅에 올 것이다를 말씀하셔서 비로소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될 때에 바로 그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서 43장의 13절에 태초부터 그다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으려면 내가 너희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죄사함을 못 받는다고 못 박아버렸어요. 예수님 뭐라고요? 자, 요한복음 8장 24절의 말씀을 가겠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요. 또 더 많이 보시고 24절하고 27절만 딱 두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27절.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로 일하시고 그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그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못 믿겠으면, 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실 것을 말씀을 미리서 이사야서에서 많이 예언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임마누엘이라고 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17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면은 그날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바라보고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쳐다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영체만 있을 때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영체만 있을 때는. 근데 영체에 있을 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귀신이 영체예요, 육체예요? 영체. 근데 귀신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귀신 보는 거 영체를 보니까 신령한 것이 아니요. 그것은 신령한 것이 아니라 아주 그래. 그러니까 귀신 봤다고 막 자기 대단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영체는 못 봐, 눈으로. 영의 눈이 뜨지만 물론 봅니다. 그러나 영체로 계신 그분이 그런다고 그래서 말씀해서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면 다 본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육체를 본다고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영광.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면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이요. 제가 영광 사람입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내가 영광 사람이라. 우리 영광의 이름이요 신령영자 빛광자요.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신령영자 빛광자. 딱 예수예요. 그게 신령한 빛. 신령한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 영광이라는 것은 그것이 영광이 아니고 짝짝짝 하나님께 영광하고 박수치고 몸으로 찬양하는 게 영광이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영광이란 그 전저에 나타납니다. 내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를 나타내 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 내가 그로 말씀했던 여호와가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왔다 그 말이요. 그런데 저희는 이 여호와 아버지가 직접 왔기 때문에 아버지로 그로 알아. 예수님은 아들이지만 사실 뭐다 그 말이요? 아버지다 그 말이요. 근데 아버지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맨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만 믿으니까 제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제가요 우리 목사님한테 와서 말씀 듣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라고 그랬지 아버지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맞아요, 아들이. 그러지만 아들이라고 믿으면서 뭐라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냐면 아버지와 하나로 계시는 분. 왜? 아버지 아들 지금 삼일체론자들은 다 떨어져서 나눠버렸으니까 문제예요. 하나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가진 예수 그리스도는 틀림없는 아들이에요. 인성,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생명. 그 속에 영체로 계신 아버지 신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그이신 것은 바로 내가 그라고 했던 것은 아들이지만 내가 아버지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합된 아버지, 아들, 성령을 말할 때 그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절대 따로 떨어져 있는 구분된 것이 아니라 하나 안에서 구별되게. 예를 들면 내 육체 보이죠? 근데 내 생명 보여요, 안 보여요? 내 안에 또 신령한 몸도 있는데 보여, 안 보여요? 그럼 없는 거죠. 그래도 있어요? 그런 거예요. 구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복수로 쓴 것은 바로 아버지, 아들, 성령을 포함할 때 그라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라고 했을 때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아는 여호와가 그요. 예수님이 그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했을 때는 영체로 계신 여호와, 여호와가 아닌 했을 때는 영체의 육체를 입으니까 형태가 다르지 본질이 다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형태가 달라. 형태. 영체로만 계셨는데 육체를 입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형태가 다른데 그 본질은 뭐다? 여호와가 직접 오실 때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가 아닌 여호와라고 했을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아닌 여호와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다 했을 때는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아닌 예수, 바로 여호와가 되고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로 구원받습니다. 왜? 그가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리라. 성령을 보내는데 그가 와서 그를 보내요. 다 그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생명이 함께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령이 온다고는 했지만은 아버지 생명이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라고 표현은 했지만은 예수님이 처음에 성령으로 잉태됐고 성령으로 사셨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버지 생명인데 신성인 아버지 생명, 영체의 생명과 인성인 사람, 육체의 생명이 같이 연합되어 있는 씨가 예수님의 영혼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주의 영이라고 하고 성령이라고 표현을 달리했을 뿐이지 그게 우리 안에 아들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으로 우리가 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존재는 우리요. 또 여호와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면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예정하고 있고, 성령도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정확하게 하려면 사전적인 의미 말고, 나 1인칭 너 2인칭 3인칭 저 존재 말고 그냥 아버지 하나님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생명을 줘서 아들 낳는 일을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된 게 아들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아들인데 속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계시는, 한 번도 떨어질 수가 없어요. 내 생명하고 내 생각이 떨어져 있어요? 하나로 있어요? 하나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서 인성에다가 여호와 하나님 신성이 연합돼 가지고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성령이 온다, 하나님이 온다,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도 있고 아들 예수의 생명도 있으니까, 연합되어 있으니까,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 씨 생명이 나한테 오니까 내 안에 그분이 와서 보니까 내가 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씨 내 안에는 아버지의 생명이 있고, 내 안에는 아들 예수의 생명이 있고, 또 미안한데 내 생명도 있고요. 내 생명도 있고, 그 아버지 생명 아들 생명 다 우리가 하나로 복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그라고 하는데, 바로 아버지, 아들, 성령을 포함한 그라고 예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가 그라고 했을 때는 바로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된 예수 그리스도로 올 것을 말씀하셔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아닌 여호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라고 했을 때는 바로 내가 구약의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뿐인 여호와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 조문호 목사님 형체선교 했을 때, 야 너희들 응? 너 여호와를 봤다고, 응? 너희들 예수님이 얘기를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해요? 네가 50도 아직 못 돼가지고 어떻게 구약의 여호와를 봤다고 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여호와가 나오잖아요. 내가 그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걸 좀 더 확실하게 하려면 요한복음 14장 7절 이하에서 11절까지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 안에 빌립이 멍청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걸 몰랐어. 아버지를 좀 보여주면 내가 족하게 만족하게 아버지 원하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습니다 하니까, 빌립아 네가 어떻게 그렇게 나와 함께 오랫동안 있으면서 나를 몰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하나로 있다. 수없이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그것이 당연한 것은 마귀 생명이 그 속에 있어가지고, 성경 그래도 나는 그렇게 믿지 못하게 내 안에 마귀가 그렇게 막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탁 돌아서 버려야 돼요 이거. 내가 마귀 사단의 새끼다,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고 딱 해가지고 나 아버지 생명 받아서 내가 아들이 돼야 되겠다 하고 내가 완전히 회개만 되면, 세례가 그냥 예수님과 함께 죽고 세례 받아서 그분이 내 안에 오면 죄사함이 되고 내가 성령이 되고, 그래서 성령은 내 소유, 내가 삼위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복을 받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두 분 목사님, 이제 예비 목사님이지만은 목사님께서 또 마이가리 해주었으니까 목사님 두 분 정말 이 말씀 계속해서 받아보세요. 온통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요, 날이 가고 달이 가면 다 짜가예요. 그것들이요, 하나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가짜요, 거짓이요. 더 이상 속으면은요 참 불행한 일이요. 여기에서 딱 돌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가 되고 하나님이 되면 저와 여러분은 천하를 얻은 것이요, 우주보다 귀한 존재요, 체리맞은 예님과 똑같이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계속해서 참여해서 정말 아버지 기뻐하신 온전한 주 예수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